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5장, 크게는 5장 32절까지 이 내용을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다라고 하는 점도 대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처음부터 조금씩 짚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3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데 이제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여기서 이미 가인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고 내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했습니다. 7절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기서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질 않습니다. 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죄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시라도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단을 많이 받고 그래도 그것이 평생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다.
나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팀쇼를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건 미국의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유명한 장편 소설을 썼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이것이 영화화됐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죠.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자랑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존 스타인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1952년에 출판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의 일부가 그러니까 후반부 이제 말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영화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엘리야 카잔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감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표현을 팀쉐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소설은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았던 3대에 걸친 그런 한 가족의 역사를 쭉 서술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박경리의 토지와 비슷한 그런 일종의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케일럽이라고 하는, 또 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케이시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시라고 하는 어머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춘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지금 아담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여기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 남편 아담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케이스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에게 총을 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거기 일종의 그 술집 겸 여관 겸 매춘소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결국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잘 키웠는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또 열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사니까 공부도 잘하겠죠. 그래서 남의 이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 이 케일럽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품성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 마을의 경찰들도 요 주위 인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아주 반항적인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담이 아론만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어디에서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포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찾아갑니다. 당연히 실망을 하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그것이 서러운 이 칼렙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 형에게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그 형을 데리고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이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형은 너무나 절망했죠. 삶 자체에 대한 좌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을 거기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1차 대전 유럽으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 이 칼렙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집에 하인 리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권유로 이 칼렙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정말 지금 회개하고 있는, 마음에 정말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축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팀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팀쉘이라고 하는 말, 죄가 우리 성경에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에서 이제 이 소설에서 팀쉘, 본래는 팀숄입니다. 팀숄. 근데 팀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팀쉘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의미는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그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은 네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바로 그는 용서의 의미를, 용서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소설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그런 죄를 다스리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소설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7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 보시면 이제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하느니라. 11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죄 때문에 가인은 이와 같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 여기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시죠. 그것이 이제 1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일단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인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절 보시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 여기 놋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유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가인이 저지른 죄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 24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삶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야다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19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직업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거 도성을 우선 도시를 하나 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부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를 부는 사람, 이건 음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아까는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건 목동입니다. 목장주 또는 목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2절 보시게 되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건 장색이죠. 대장장이 기술자입니다. 뭔가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쭉 언급돼요. 그 다음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라멕은 야다와 실라를 협박하는 거죠. 나에게 잘못하면 이와 같은 벌을 내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기서 인간 사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여기 기술자도 나오게 되고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성을 쌓기도 합니다. 도시를 쌓는 거죠. 자, 이제 도시 생활, 도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도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 문화가 발달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건 인간이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도시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는 좋은 곳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평지가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상거래가 활발히
행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교통도 좋고 또 물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기후가 안정된 그런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집도 점점 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서 고층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살 수 있고 또 물물교류가 교환이 쉽고 그래서 문화, 문명 이 모든 것을 다 원활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뭐 가축을 키우는 것이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기구,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생활, 모든 문명 도시,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고 바로 그러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 것이 지금 17절에서 24절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힘을 가진 자에게 도전하는 사람, 라멕에게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차없이 내가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통치 원칙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귀한 가치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17절에서부터 24절 사이에 서술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5절 이하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자, 이런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과는 달리 여기서 25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 바로 사람들에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 에노스라고 불렸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까의 삶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 여기서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이 가축을 치고요, 인간이 퉁소를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온갖 가구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25절 이하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5장 1절 이하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사람의 긍정적, 인간에 대한 긍정적 면모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족보가 쭉 언급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6절 보시게 되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초기 인간 창조 초기의 족장들에 관한 나이에 관해서 쭉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18절 보시게 되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쭉 내려가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것은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지금 아까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 4장 26절, 그 다음에 5장 이렇게 쭉 우리가 여기 족보를 보면서 언급되는 사람의 모습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에녹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20 후반 보시면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위로하는 자 노아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쭉 언급되다가 이제 노아와 관련돼서 6장 9절 보시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장 2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서술됩니다. 아까 그 이전에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서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장 25절 이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죠. 여기서 창세기 지금 4장 그리고 5장 이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삶,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는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삶의 길, 이것만이 축복의 길, 이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인데, 인간은 그것 대신에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힘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내용이 지금 그 두 내용의 대조가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25절에서부터 5장의 내용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후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냥 혼자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축복의 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한 삶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혼자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내가 내 자신만을 믿고 내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지금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했던 것,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크고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백성들을 가진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런 한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또 건져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어요. 땅을 소유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삶의 원칙, 이것을 다 저버립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것만이 삶의 길이다.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브리트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족쇄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언약 또는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지만, 브리트라고 하는 말의 본래 어근 비리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아시리아 언어에서. 이것은 족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족쇄를 채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예가 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 그것이 브리트입니다. 고대 아카도로는 비리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내 뜻에 순종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역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땅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땅 없던 나라, 떠돌이 아람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 왕정 시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참 진리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모든 내용들의 근본적 선포입니다. 돌아오라. 히브리어로는 슈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지금 너희가 죄를 저지른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물론 그 죄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이스라엘 족장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무엇이 축복의 길이며 무엇이 은혜의 길인가? 무엇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갈 때 재앙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무엇이 멸망의 길일까? 이 모든 순간순간 인간의 모든 속성, 60쪽의 세포 뿌리까지, 그 근본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삶의 길인가, 무엇이 축복의 길인가, 은혜의 길인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삶의 길인가? 이스라엘 2000년 역사는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돌아와라. 여기서 열왕기, 사무엘서 이런 모든 역사서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택하신 것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이러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가장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극약 처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즐거워하는 많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도 이런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그 천국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살아서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인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 육신에 힘이 들어도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힘도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그냥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간구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왜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학자가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처세술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길일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의 책, 우리의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른 길은 결코 방황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저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방황도 많이 했죠. 의심하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학자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의심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좀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는 사람, 반대의 연구물, 반대의 자료, 반대의 책, 반대의 이론들,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은 없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축복의 길은 없다. 하나님 위에 다른 구원과 은혜의 길이 없다. 주님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결단하는 것, 빨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고생, 불필요한 방황을 없애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승리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셨고,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들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여, 늘 만유의 주님이신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이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진리대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평강을 누리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나를 또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찬양 짧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